오늘날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전에 모더니즘은 19세기, 20세기에 발달한 문화적인 흐름으로서 이성과 합리주의 과학적 사고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사조가 문화적인 흐름이 인간의 경험의 복합성을, 다양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진리에 대한 회의와 저항,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과 해석의 강조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해석, 자기의 관점, 자기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성과 직관을 중요시하고 전통보다는 새로움, 장기적인 만족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권위적인 구조와 절대적인 기준이 약화되고 개인의 감각, 개인의 경험, 또 다양함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교회 생활과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보다 다양한 해석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신학과 신앙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교리나 가르침의 중요성보다는 감성적인 예배와 직관적인 영성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어, 저는 다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교회, 강력한 교회와 영성이 세워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교회 생활과 그 또 영성의 변화는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하신 시대적인 경륜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전의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시기,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이전 어느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은사들을 교회에서 회복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전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잘 닦아놓은 말씀과 교리의 기초 위에 하나님 이것을 세우신다고 믿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터,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함에 관한 설교, 간증, 뭐 책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오중사에게 회복이 되어서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된다면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강력하고 진보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모스 9장에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있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력한 곳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셨던 예배가 오래 중단된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다윗의 천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는 그 천막 안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런 성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쓰셔서 말세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엄청난 선교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이런 운동이 종교 개혁자들의 운동, 종교 개혁 운동, 또 이어서 감리교의 성결 운동이라든지 또는 오순절 운동을 이어서 특별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난 미국의 히피 부운동,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는 부흥으로 두드러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문화적인 카운터 컬처의 배경, 반종교적인 배경에서 자유로운 예배, 감성적인 그 믿음과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이 강조가 되었고요. 성령 체험 중심의 은사주의, 뭐 방언, 치유, 예언이 시작되었고 그만큼 성령 임재가 강조된 것이 두드러지게 있던 지저스 무브먼트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저스 무브먼트에서 구원을 받고 훈련된 리더들의 중심이 되어서 1960년도 초부터 일어난 소위 리뉴얼 무브먼트, 갱신 운동 역시 그 당시 섹스와 스피드와 마약 등 강력한 퇴폐적인 삶에 젖어든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고 변화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994년 초에 제가 미국 아나임에 가서 그 교회에서 처음 느끼고 충격받은 것이 그 교회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난 나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불평 같은 짧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네요. 밴쿠버 우리 교회는 없고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였는데 놀랍게 그 기도가 곧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저의 목회 또 저와 함께 세워진 우리 교회는 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지저스 무먼트, 리니얼 무먼트 흐름을 따르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교회로 전환되어서 제약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예배 회복, 복음의 회복, 성령이 이끄시는 오중 사역으로 어,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목적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 보면 골로새서인가요? 자기 사역의 목적을 첫째는 복음의 선교, 두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네,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오늘날 마지막 때 초대교회의 거룩과 권능이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또 복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또 성령으로 오증상으로 온전케 되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각처로 피난 나간 성도들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 같이 미지근한 교회들을 깨우시고 신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라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어,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같은 일들이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이전에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터넷 교회로 전환되어서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사와 또 기름 부으심과 오중 사역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시대적인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 기독교 서점에서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리느냐를 보면 알 수 있고 신학교 졸업생 논문이 어떤 주제로 많이 쓰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 지난 세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읽은 책이 J.I. 패커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면 이어서 한리 블랙가비가 쓴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험하는 삶,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많이 팔린 것을 보아도 영성의 초점이 신자들의 신앙의 어떤 초점이 현재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보수와 정통을 앞세우고 말씀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 해석학, 신학적인 지식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고 전통 의식 제도에 사로잡혔다. 그 결과로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독선적 자기만족을 채워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게 하며 종교적 열정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켜서 부흥을 막는다.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미갈이 다윗이 온몸으로 춤으로 표현했던 종교적 열정에 대해서 혐오와 멸시를 했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다.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겠죠. 씁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뭐 주수반석 교회다 애참 교회에 속한 신자다 그러면 좀 이상한 반응을 하지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종교적 열정에 대한 혐오감? 자, 그렇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비평한 물론 영국 교회도 이랬던 거지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깨우시는데 교회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임재를 회복하시고 오중삭을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 갱신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첫째는 예배 갱신입니다. 어떤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예배의 정신의 회복입니다. 어, 한동안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이 개념과 혼동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열린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 Secret Sensitive Church가 드리는 예배처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윌리 크룩 처치 이야기를 근래 몇 번 했는데 어, 그런 교회 가면 또 예배 가면 또 영상을 보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마다 또 교회가 처한 지역마다 또 시대적인 환경마다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고 복음 안에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순환을 교회가 명심하고 추구할 것은 먼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영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임하실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배 구성이나 순서도 획일화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어, 때에 맞춰 변화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우리 인터넷 교회로서 체질화된 부분이 있지만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가 모이는 gathering spontaneous worship 예배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있는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첫째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예배 중에 진정 높임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어질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 임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초점을 잃지 말자.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뭐 승리 또는 함락, 뭐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차라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임재가 없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께서 저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990년 10월 20일 날 텍사스 휴스턴의 크리스천 터버너클 교회에서 강력한 임재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R. 허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역대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회중에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권면하는 중에 갑자기 엄청난 성령 임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교하던 목사님이 너무 두려워하고 놀라서 강대상을 붙잡는 순간에 그 큰 아크릴 강대상이 공중으로 날라 올라뛰더니 두 조각으로 딱 갈라져서 바닥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놀란 회중이 떨리는 마음과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했고요. 그 예배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그날부터 특별 집회가 계속 열렸고 많은 일이 교회에 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또 구원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제가 이 교회를 참 가고 싶었는데 그때 목회 일정상 못 가고 어,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목사님 생전 처음 봤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떠듬떠듬하고 떨면서 말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고 워낙 놀라운 하나님 인재를 경험한 다음부터 떨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떨면서 잘 못할 정도로 이렇게 경외감이 사로잡혔다더라. 와, 우리 우리 인터넷 교회에 이런 일이 나면 뭐가 날아가고 뭐가 쪼개질까요? 제발 그게 제가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않으면 이런 경험이 있기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분이고 회개하는 회중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평상시에 많이 당신을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당신을 가리우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긴 뭐 젊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 예배자란 누구예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자잖아요. 우리가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궤를 메어 가져옵니다. 14절 다윗이 베옷을 입고 속옷도 안 입고 전십으로 춤을 춥니다. 베옷을 입고 땀이 나고 그러면 이렇게 전십으로 춤을 추면 까끌거리지 않을까? 아무튼 뭐 다윗은 이때 다윗은 아직 젊었을 때겠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미갈이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데 자기 남편이 왕이 채통 없이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게 싫었고요. 특별히 다른 여자들이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왜 그런지를 고백하잖아요.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격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은총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춤을 추고 또 추겠다. 그 감사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열정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신령으로 예배할지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심령에 새겨진 구원의 진리를 감사하는 진리 위에서 예배드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괴로 운반하다가 사고를 치고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하나님께를 포기했고 그다음에 회개해서 두 번째 괴를 운반하잖아요.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 전에 두어서 다윗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괴를 운반할 때도 나단이 있었으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어, 다윗 임금이여 이렇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괴를 옮겨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성령께서 예언으로 전하신 레마를 따라서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고 제물을 드리고 했던 것은 신령한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 고백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진리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진정. 그로써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께서는 이거 약간 얄미운 표현인데 왜 그럴까? 이 부부가 약간 의심스러워요.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 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진리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사단의 추악한 통치를 받으며 살았고 하나님을 모멸하고 살았습니다. 죄인이죠.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의 밑바닥에 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령으로 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10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아니 더 나가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 참 치료받지 못한 많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멀어진 상태로 살았고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완고함, 돌같은 마음에 있어서 경고합니다. 시편 95편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나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굳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도다 마귀의 수하가 되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건지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교제 나누는 거 원하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들은 것은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나누는 것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서는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더 열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더 주님의 생각과 닮을 때 우리의 교제가 더 훌륭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은 죄와 세상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지고 단단해지면 또 완고할수록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교제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의 치유로 말미암아 밀가 같았던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윗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려면 치유를 받고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영이 항상 서로를 향해서 흘러오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 복음성이 아닌 간증 내용의 노래가 아닌 찬양 경배곡을 주로 불러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부르는 예배 노래를 보면 찬송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찬송가는 적고요. 대신 간증, 뭐 믿음의 고백, 뭐 위로, 권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곡들이 더 많습니다. 제 생각에 기도회나 또 다른 모임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예배라면 예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곡을 골라서 노래할 것입니다. 시편 20편 3절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예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하나님 그 크신 영광, 거룩, 사랑, 구원까지 좋습니다. 감사, 경배하는 그런 곡을 부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찬송 중에 거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찬양 리더에게 대한 요구는 우리는 찬양 리더가 따로 없지만 찬양곡을 선곡하는 리더에 대한 요구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선곡한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타치를 받아서 찬송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나타나시게 하라.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제자리에 두고 찬양할 때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할 때 반차를 세우고 계속 끊임없이 했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 그 회막 안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있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크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환영해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나타남, 은사, 성령의 음성, 꿈과 환상과 예언이 환영을 받고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의 모든 결정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다짐을 받고 해야 됩니다. 사도행 15장 28절에 보면 첫 번 공회를 끝나고 사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도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성령과 우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 표현을,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음성을 잘 들었고 그 가운데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 어떻게? 공회에 모인 리더들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하나 된과 동시에 성령의 마음과 리더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간증한 휴스턴의 크리스천 터버너클 처치에서 일어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0년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적은 휴스턴 리바이벌에 있었는데 그 리더가 일본인의 피가 섞인 미국인 덕스트링거 목사님이세요. 이름만 들으면 텍사스의 뭐존 웨인 같이 아주 그런 사람 같이 느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나보다도 왜소한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주로 여러 개의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부흥을 위한 회개 금식 기도를 인도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희가 예정대로 기도를 계속하면 내가 축복하겠고 너희가 중단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대. 근데 쉽지 않은 게 그것도 하나의 부흥이거든요. 많은 교파가 다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겸손히 금식하고 한 끼마다 한 끼씩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 사실 보기 자주 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고 많은 구원이 있고 표지가 있고 치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예배를 계속하면 집회를 계속하면 내가 축복하겠고 그 집회를 중단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이해되십니까? 감동을 받고 순종했어요.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또 묘하게도 그 금식 기도에 참여하진 않았던 그 목사님의 어떤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큰 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사람이 있고 거둔 사람이 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귀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크리스찬 터브나클 교회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게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뭐 공로가 이유가 없이 주권적인 은총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더 두렵게 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존이라는 형제가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였는데 한국계 청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 재미있어요. 독신이거든요. 싱글이에요. 근데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모습 보면 항상 덜컹 운전석에 문을 열고 차를 타지 않고요. 꼭 조수가 한번 열었다가
꾸벅 절하고 닫고 종종종 건너가서 운전석을 열고 타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날마다 주님 모시고 다닌다고 믿고 이렇게 합니다. Practice the presence of God이죠. 하나님 임재를 연습이 아니고요. 임재를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환영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를 환영하지 않고요. 금하고요. 성령 임재는 당연히 믿겠지만 구체적으로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픈 기도하는 분이 그냥 당연한 믿음을 하지 마시고 주님은 입으로 고백하는 걸 들으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성령 임재를 초청하는 그런 기도 짧게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사함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또 진정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보면 12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올라갈세라고 했는데 다윗은 석 달 전에 왕인 자기의 책, 책임져야 될 잘못으로 우사가 죽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길을 포기하고 내던진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포기하고 운반을 안 갔지요. 근데 이 말씀 보면 회개한 거예요. 아, 제가 우사이가 죽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것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용서를 믿었고 그러니까 큰 기쁨으로 괴를 메고 갔잖아요. 물론 여러분 사건이 참 깊이 숙고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이 부분을 설교해야 되겠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새 수레를 짜서 법궤를 싣고 가는데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요? 타작마당은 다른 곳보다 더 편편한 것이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소들이 뛰었다는 거는 아마 사람들은 못 봤는지 몰라도 천사들이 칼을 빼고 마주 섰는지 그랬겠지요. 아무튼 소들이 뛰었어요. 그때 수레가 크게 흔들렸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이 생각해서 우사가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우사가 죽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생각으로 타취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지지 말라고 누차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모르지 않았고 알았는데도 부지중에 손을 뻗쳐서 법궤를 붙들었다. 근데 왜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셨는지 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은 다윗을 중심으로 보는데 다윗은 우사가 죽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고 함께 회개했고 진심으로 회개했고 나가서 하나님 용서를 믿었고 자비를 믿었고 그리고 이제는 죄사함 받은 기쁨을 더해서 하나님의 법궤 임재를 상대한 법궤를 운반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또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새술에 법궤를 실었다. 원래는 법궤는 그 봉에다가 법궤를 양쪽 네 봉에 이렇게 두 나무 봉을 끼고 어깨로 운반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의견은 다의식으로 알면서도요. 아마 그랬겠죠. 너무 거리가 멀고 인력이 딸리니까 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이유로 그나마 그래도 법규를 새로 수레를 새로 짜서 법규를 운반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교회도 새 수레 법규를 싣고 운반하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규를 싣고 오는 사역인데 사역 때문에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계를 저버려서 안 된다. 또는 예를 들면 사역이 크다고 사역이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역이 크다고 사역이 적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지나치게 적어지는 것 역시 세술의 후유증이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유쾌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면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돌이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신다. 뿐만 아니라 유쾌케 하신다. 너희 영과 혼이 삶의 부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할 때 회개를 강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단케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메시지로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고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았던 죄를 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개 하나님 임재 깊은 관계가 있는 우리가 물론 자비하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또한 자비하심을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속사람은 강건케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자범죄로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주고 받고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많이 더럽혀진 우리 속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씻김 받으면 그리고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그런 신자들 안에 머무는 원리를 알게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총일까요? 순환께 교회 여러분 중에 이런 은혜 입은 자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닮아서 더욱 변화되고 성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책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죄사함을 확신케 하시고 나가서 유쾌케 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죠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일반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매주마다 지난 일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라고 매주 똑같이 회개해요. 근데 변화의 감사가 없어요. 우울한 기도의 제목의 반복입니다. 왜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그런 우리들을 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고 교제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늘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작하고 끝나는 기도는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의 방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율법적인 믿음 생활, 신앙을 회개하고 복음적인 신학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계 운반을 마치고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물을. 그때 그 제물의 피를 뽑잖아요. 그 피가 결국 예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의 피와 찢어진 육체의 사이로 난 새롭게 산 길을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최초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특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함께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계속 정죄하고 책망하는 율법에 묶이지 않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는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는 종교용의 힘을 실어줍니다. 갈라디아 2장을 보면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은 건 뭐예요? 종교적인 관례대로 종교적인 인식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아직까지도 약함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은 이중적으로 해석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이중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 위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또 뭐로 말미암니까?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임하신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의인의 삶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거듭날 때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요? 성령님 없이? 그러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지만 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죽음의 행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사역이 본래 주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사역의 주님과 교제와 함께 계속되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늘 함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긴 저 자신부터 예를 들면 주스만석교회 할 때 성남에서 더콜 코리아라는 집회 오고 가는 사람 포함해 5만 명이 훨씬 넘은 금식 성회를 잠실 육상 경기장에서 갖게 했는데 그 일의 책임자로서 10 몇 년 만에 이민 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만에 한국의 신학교 동창도 하나도 없는 저에게 또 교단도 없는 제가 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집회는 대단한 그 집회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 집회를 이끌어가면서 사실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집회가 끝난 다음에 기름 부심이 떨어지고 와장창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또 얼마나 저를 미워하고 애프터 어택을 했는지요. 어쨌든 그놈보다도 제 자신이 문제인 줄 압니다. 1년 동안 또는 8개월 동안 그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과의 그 기본적인 교제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기름 부음이 다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록 3장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주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주님의 임재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겹다라고 하세요.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교인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섯 번째,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 지도 체제와 또 성도 운동에 대한 주님의 뜻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본문의 새수레 다윗이 편리성, 이동성을 감안해서 새수레를 짜고 법궤를 실어서 옮겼잖아요. 저는 이 새수레가 많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되어지지 않은 교회 지도 체제가 새수레의 하나라고 봅니다. 또 오중 사역이 없는 교회 지도 체제도 새수레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오중 사역이 쉽지 않거든요. 성수들 리더들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깨어져 겸손한 서로 존중하는 존중의 문화 받아들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분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몸으로 오중사역의 리더들이 몸으로 그 교회에 대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여쭙고 받아서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오중사역의 한 모습인데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어떤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투표해서 다수결 원칙, 현대적인 사상이지만 대의주의, 민주주의 다수결 체제를 도입한 많은 교회들과 같다. 다윗의 기능성, 이동성을 편리함의 이유로 세수를 운반한 것 같이 하나님 임재가 그러니까 운반이 안 돼요. 없어요. 임재가. 법궤가 없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영적 전쟁의 영향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기도 뭐 기도 부족을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나다.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지만 주체는 나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음성 듣고 내 뜻을 따라 네가 섬길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외면하니까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교회가 묻고 푼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술에 세술에 네. 그것이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신 방도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성령께서 허락하신 방도지만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의 플랜은 아니잖아. 그렇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 음성을 들으라. 교회가 얼마나 말씀하세요? 안 들어요. 교회 법칙, 전통, 장로님들 다수교를 따라서 교회가 몸이 움직여요. 머리하고 별 움직임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청년 우사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흔히 분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투표 때문에 그래요. 투표하면 한 편이 반드시 이기고 한 편이 져요. 그러면 진 편은 일신 전기 각오를 새롭게 하죠.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해서 우리 의견을 관철할 거라고. 거기에 뭐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실까요? 또 두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사와 기름 부심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겠고 성경과 달리 자기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영적인 불만이 쌓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 든 주님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차선책으로 새 수레를 굴리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서 여러 가지 분기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제 해석이에요. 틀렸기를 바래요.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나요. 드라마 이산, 이순재 배우님이 연기한 늙은 영조, 세손 이삭을 제거하라는 세력들이 움직임을 알고도 개입을 피해요. 그렇죠? 그 세손 이산을 제거하라는 움직임의 핵심이 누구예요? 중전이에요. 정순 왕후예요. 그런데도 늙은 남편 영조는 피합니다. 왜? 아마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중전이 되어서 깊은 궁궐에 들어온 정순 왕후, 늙은 남편이 자기의 정신적인 육체적 욕망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헛헛해요. 그 텅 빈 마음에 그 대신 정치적 권력이라도 휘둘러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타켓이 세손 이산을 죽이는 건데 영조가 그걸 알아요. 비겁하게 세손 이삭을 죽이는 길을 막질 않아요. 불평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죽이고 죽이려고 한다고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같이 주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교회에 다른 좋은 것이 많을 수 있어요. 훌륭한 가르침, 뭐 훌륭한 찬양대, 오케스트라, 뭐 훌륭한 건물. 그렇지만 하나님 임재가 없다면 산떡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떡이 없는 떡집이 되고 케이크 파는 떡집이 되잖아요. 아 그래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렐루야. 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서 킹덤 마인드, 하나님 나라 마인드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권능이 뛰어나도 사람들을 또 믿는 성도들을 무시한다면 그거 다 헛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오래된 포도주, 딱딱한 포도주, 교만의 포도주,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까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흥의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부족한 이들도 축복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온 전심을 다해서 또 모든 지휘력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법궤를 무사히 예비된 장막에 모시고 또 거기서 화목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모든 백성들 공평하게 떡과 뭐 건포도 또 건포도를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축복하러 집으로 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마음인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마음이에요. 어, 법궤를 직접 운반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선물을 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정신이 있냐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권능이 나타난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타남과 권능과 역사로 자기들이 높아질 거니까 그 하나님 그 꼴을 보지 못하세요. 그 꼴이요. 여러분, 영성만 강조하고 말씀을 바로 안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윤리를 바로 안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날 수 있느냐? 점점점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타락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자기들이 두드러진 은사로 교만한 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인드에서 떠나면 결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영광이 부흥이 나타나지 않는다. 회개해야 된다. 정말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다윗이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행위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참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못하는 아니 예언자들의 지식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못 따르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사실 자기 총책임자의 잘못으로 웃사가 죽자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화내고 법궤 옮기는 일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법궤를 다시 모셔올 때는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힘을 다해서 춤추고 경배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멸시하는 눈이나 사람들의 평판 참여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인 것을 또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양같이 미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사랑하는 자입니다. 죄를 지었고 했지만 회개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도 함께 느끼길 원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존중하고 축복할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님의 본성의 나타남이니까 우리는 적은 인터넷 교회고 우리 또한 때때로 죄를 짓고 때로는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당신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 사랑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믿을 자가 하나도 없고 어떤 정치 권력자도 믿을 자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도 믿을 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교회 갱신, 영적 갱신,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 말씀에서 배운 원리를 우리 것으로 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이 땅에 더 편만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날마다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도록 부흥을 갱신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백성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